네, 오늘 제목 말씀은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어, 왕은 입술의 은혜를 머금이니. 자,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세뱃돈은 나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르멘트 여러분, 이번 주에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나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난 세뱃돈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세뱃돈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더 이상 세뱃돈을 누구한테 받을 나이가 아니라 좀 줘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설날이라서 그냥 집에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그냥 서울에는 못 가고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는 주영현 전도사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설날이라고 놀러 오셨는데 갑자기 청소를 하지요. 나는 쉬고 싶은데 잠 좀 자고 싶은데 갑자기 청소를 하지. 근데 그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는 집이 엄청 더러우면 될까요? 왕궁에 사는데 집에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음식물 썩어가고 맨날 그런 집에서 살면은 과연 그게 왕궁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러면서 청소를 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김다은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뭐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별일 없이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집중 훈련 한 거랑 달란트 캠프 한 거 영상 좀 만들어 볼까요?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지금 내가 쉬고 싶은 거, 지금 내가 좀 자고 싶은 거, 그거 내가 안 해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 내가 안 해도 지금 안 죽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그래,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 평생 그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거지처럼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세요. 어떤 은혜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만에, 이 오직 성경에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나와요. 물이 어디서 나왔고 공기가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말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죠. 동물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동물들은 코로나라고 바이러스를 막 무서워하면서 마스크 끼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또 그거를 조심해야 하니까 마스크도 끼고 손 소독도 하고 깨끗이 씻고 이렇게 방역을 지키죠. 왜? 인간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이런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오직을 하고 있죠. 다른 오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쉬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잘나야 돼. 영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만 남게 돼요. 이번 주 세뱃돈 얼마 받았지? 분명히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뱃돈은 나의 왕이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 고모 이번에는 좀 많이 주셨네. 야, 나 감사한데? 뭐야. 작년에는 5만 원 주셨는데 올해는 3만 원밖에 안 주셨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 육신밖에 안 남게 돼요. 결국엔 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 오직 성공을 위해서. 잘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남한테 밉보이면 안 되고 남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고 오직 이 성공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가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가정도 꾸려야 되고 남한테 이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그 성공 중심에 잡히니까 다 거짓말하게 되고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막 꾀를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했대. 그래서 이 거짓말로 꽁꽁 싸맨 우리가 나 중심에 육신 중심에 성공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우리를 보고 너는 지옥에나 가버려. 너는 내가 기껏 만들어줬더니만 나를 배신해? 내 말 안 들어? 너는 꺼져. 그러고 저주를 퍼부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은혜만 주세요. 어떤 은혜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의 머리 너는 안 되잖아. 너는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대신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너를 위해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하셨대요. 도장을 콱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셨는데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나밖에 모르니까 맨날 내가 섬김을 받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졌는데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뭘까요?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 그냥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감사한 분이구나. 이번에 미술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었거든요. 샤갈이라는 화가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 화가가 자기의 그림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담으려고 했는데 자세히 전도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서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때 당시 이 세계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만 이유로. 근데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도 나와 같이 핍박을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원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랑 똑같이 핍박을 받네. 예수님도 나랑 똑같이 고통을 받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냥 우리를 섬기려고,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십니다.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막 엄청나게 성경을 열심히 써요. 맨날 쓰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그거는 도구의 하나일 뿐인데 결국에 이 믿음에 생기는 거는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성경에서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성경에서만 인간이 누군지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이 성경이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은혜를 계속 갖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강단 말씀이 없었으면 그 청소해야 될 때,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맨날 불평불만하겠지. 아, 나는 쉬고 싶은데 왜 오셔가지고, 왜 나를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 불평만 하겠지. 근데 그런 불평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네. 와, 진짜 강단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네. 이렇게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나중심에, 그 게으름에, 그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나, 어쩔 수 없이 나중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즘에 RSS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나이스.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하기 싫은 숙제가 왔을 때, 내가 아예 모르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이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배우게 하시네. 나이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네. 나이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강단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네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데, 우리 약을 먹어본 적 있나요? 엄청나게 먹기 싫은 감기약, 엄청 쓴 약 먹어본 적 있어요? 한약 같은 거. 그거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입에 머금고 있기가 싫죠. 쓴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게 아니라 그런 불평, 불만, 쓴 거, 상처 이런 것만 우리 입속에 머금고 있으면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왕의 자녀도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수 있어요. 그 입술에 머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이번 유초등부 원단 말씀처럼 진짜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유초등부 응답을 받게 돼. 그리고 내가 손해 볼 때, 또 내가 억울할 때, 이럴 때 막 쟤는 왜 저래? 쟤는 원래 저래. 쟤 어떻게 죽일까? 쟤 어떻게 복수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까 내가 싸울 거 없다. 내가 막 따져가지고 쟤한테 상처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랬을 때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렘넌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감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입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혼났을 때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기 싫은 거 시켰을 때 감사 할 수 있는 렘넌트의 응답을 받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in his steps.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자, in his steps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막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럼 당연히 성공해가지고 형들 복수할 생각만 하지 절대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나 중심에 빠져서, 이 육신 중심에 빠져서.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렘넌트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그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또 좋고 칭찬받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유초등부 교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을 삼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